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이방 땅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땅이고 사실 가고 싶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굶주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대상을 향해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적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2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지금 갈릴리 호숫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기를 가셨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지를 가는데 이 자리가 필요해서, 이곳이 필요해서 지나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셔서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자리로 삼으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 직장의 자리, 때로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누군가의 관계의 자리, 그리고 말하지는 못했는데 내 내면 안에서 나만 아는 뭔가 사람들에게 내면놓기 민망하고 불편한 나의 어떤 한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그 자리에도 오셔서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가셔서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30절도 한번 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는 스스로 온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아픈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갈 수 있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갈 수 있겠어요?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을 데리고,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등에 메고 어떤 사람은 부축해서 이렇게 해서 막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30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30절을 딱 보면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의 발 앞에 병자들을 두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발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시편에도 종종 나오는데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건 그 권위를 받아들인다, 순종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치료자, 선생 정도로 생각해서 가서 도움을 구해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겸손의 자세로
나온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좋은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자리가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한 랍비를 마치 왕처럼 대하면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죠.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예수님께서 발 앞에 엎드린 그 권위를 인정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치유라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우리가 병원도 많고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금방 회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치유되고 싶은 간절한 사람들은요, 가끔씩 멀리 있는 치유자들을 찾아가긴 하는데 보통 가까이 별로 없어서 멀리 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만 있는 게 아니라요, 멀리 갔을 때 그냥 치료 안 해줍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멀리 가서 지불을 했다 하더라도 꼭 다 낫는 게 아닙니다. 복불복입니다.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다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신의 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눈을 못 본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다리를 못 쓴다, 못 걷는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요즘이야 문화와 생각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하고 동등하게 여기면서 더 품어주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존엄성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주님은 지금 이 병자들의 몸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근데요, 사실 몸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관계도 치료해 주신 거고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회복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1절 한번 봅시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정죄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몸만 치유되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만 치유된 게 아닌 거죠. 뭣도 치유된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치유된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 한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셨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실 제일 중요했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까지 주님께서는 선물해 주셨던 거죠. 이걸 이들이 어떻게 누리고 받았을까요? 그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누군가 이들을 끌고 부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스스로 이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인적인 회복,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지.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주변에 몸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들을 주님의 발 앞으로, 예수님께로 우리도 데려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때 혹시 좀 부담되나요? 목사님, 저는 저 하나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여러분, 이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누군가를 데려간다라는 건 진짜 막 우리가 막 전폭을 해가지고 막 복음을 막 암기해가지고 막 제대로 막 하나도 안 틀리고 막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교회 가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가볼래? 이렇게 말 한번 건네는 것도요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우린 인원이 많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청년이 어두워,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때 잘 모르지만 다가가서 괜찮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주님께.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가 데려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창한 행동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행동을 할 때, 그때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소중한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왠 줄 알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들의 병을 보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다리가 아프구나. 이 사람은 지금 관계가 어렵구나. 이 사람은 지금 정서가 무너져 있구나.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것만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 안에 있는 더 깊은 필요와 내면을 보셨습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 뭘 보셨어요? 군중 안에 있는 굶주림, 배고픔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 군중들은 자신들이 배고픈 걸 별로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아니 목사님, 배고픈데 어떻게 인지하지 못해요?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한번 그 당시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어떤 유대 랍비가 왔어요. 그래서 막 유명하다고 그러고 치유가 된다고 하니까 가봤어요. 가봤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아요. 막 못 봤던 사람이 막 눈을 떠가지고 막 갑자기 찬양하고 있어요. 막 부둥켜 울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변화되고 있어요. 막 얼굴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거를 계속 봐봐요. 배고픈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언제 떠나가실지 모르는데 이분과 더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그 감정이 들기 때문에 배고픔도 잊어져 갑니다. 하지만 가끔씩 꼬르륵, 가끔씩 배가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은 느끼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배고픔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음식을 먹은 지 하루째인지, 못 먹은 지 하루째인지, 이틀째인지, 사흘째인지 주님은 그걸 세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군중들이 막 환호에 차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예수님은 그 내면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미 사흘이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다. 주님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보고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굶주림이 반드시 예수님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육적 굶주림은 사실 금방 느낍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두 끼만 안 먹어도, 세 끼만 안 먹어도 우리는 막 몸에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굶주림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굶주림, 그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굶주림을 다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즘에 공허함을 느끼는 분 있습니까? 아, 뭔가 인생과 내 일상이 공허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 바쁘게 막 살아가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콘텐츠를 아무리 봐도, 내가 열심히 막 친구들을 만나도 막 공허함 같은 것이 막 느껴지는 분 혹시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공허함도 보고 계십니다. 군중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굶주림을 하루하루 세셨던 주님은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못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삶을 살아가다가 막 힘들 때 그냥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막 삶을 살아가면서 이 청년의 시기 막 스펙도 쌓아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뭐 뭔가 마음이 막 지쳐가는데 막 뭔가 혼자 스스로 파이팅 하려고, 야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지쳐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예전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이게 막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찾아왔대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진짜 아시는 거 맞나? 아니, 하나님이 아신다면 진짜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노라. 그게 갑자기 딱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계속 울었대요. 주님이 날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아시는구나.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지나가지 않고 그게 막 깊이 감정 안으로, 내 영 안으로 막 들어오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성도님은요, 깊은 위로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를 믿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라면 목숨까지 내어주실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거를 음미해 보시고 그 음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 청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군중을 아셨어요. 얼마나 배고픈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 이들이 이렇게 굶은 상태로 가다가 기진할까 걱정된다. 내가 이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먹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지금 제자들의 말을 잘 표현해 보면 광야에 있다, 그렇죠? 무리가 많다.
그리고 상상해 봤을 땐 이미 시간이 많이 늦었다. 제자들은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이 계산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없어요라고 했던 그 계산에 나온 그 숫자, 제자들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예? 헷갈리죠? 계산이 틀리지 않았죠. 제자들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요, 작은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놓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을 잊어버리니 이렇게 현실적인 대답밖에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보여주는 기억 상실증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막 많이 받았어도 올해 다른 사건을 만주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분명히 이전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었는데 요번에 일어난 사건이 옛날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요번에도 마음이 쫄립니다. 두려워지고 또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적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을 남겨줄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 계산을 막 두드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지체가 야 있잖아,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하시잖아,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 라고 말해주면요, 그 기억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면서 우리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 있잖아, 힘든 일 있는 거 그래 알아, 너무 힘들겠죠,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제자들과 같이 계산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지체들은요, 우리의 기억 상실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선물들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모였다면, 이렇게 소중한 지체들과 모였다면 제발 좀 딴 얘기 하지 말고, 뭐 요즘에 인스타에서 뭐가 유행하고 있고, 요즘에 뭐가 핫하고, 뭐가 맛있고, 여기가 맛집이고, 아 이런 거 해도 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많이 좀 저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스펙을 쌓는 게 아니고요, 돈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좋은 정보들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봤더니 제자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죠? 예전에도 물으셨잖아, 오방회 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문을 우리가 한번 놓치지 말고 잘 한번 붙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냐면 일단 계속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살라고 합니다. 자, 너 스펙 다른 사람이 이만큼 갖췄는데 너 이거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저기 부동산 저렇게 있고 집도 있는데 넌 집도 없다. 세상은 계속 세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요 가끔 운전하면서 가다가 막 수많은 아파트들과 막 건물들 이렇게 보면요, 아니 이거 건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없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가 없는 것들을 계속 세보게 만들어요. 너 인맥도 없다, 너 돈도 없다, 너 능력도 없다. 그러면서 자꾸 아 그래, 난 이것도 결핍이네, 난 이것도 부족하네, 난 이것도 없네. 여기에 막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 이것도 없지?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물어보시잖아요. 너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있는 걸 세는 거예요. 난 이것도 있고 난 이것도 있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세어보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자들이 진짜 세봤어요. 떡이 7개입니다.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수많은 관정들,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이 군중들을 다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갖고 있어서 내어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이거 가능하게는 한 겁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어놓기 민망한 양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 주님이 그거를 받으십니다. 제자들이 작은 양이었지만 자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합니다. 제자들 손에 있을 때는 부족함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주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요, 물고기 그거 조금과 떡 조금이 없어서 정말 제자들에게 필요해서 이거 없으면 기적을 못 일으키셔서 제자들에게 뺏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지만 있는 것을 세보라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보라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출발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고 그게 누구 손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스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좀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요즘 궁핍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남보다 내 재능과 스펙과 내 능력이 너무나도 열등하게 느껴집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는 걸 세어봐. 그리고 내게 가져와봐.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한번 내어드려 보십시오. 주님 손에 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3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에게 이게 뭐야, 이걸로 진짜 되겠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사하셨다가 뭐죠? 쉽게 말하면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셨다. 아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갖고 온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앞서 나가는데 난 여전히 출발선에 머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주식도 많이 사가지고 많이 올랐대. 요즘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어떤 걸 사가지고 많이 올랐대. 어떤 사람은 청년이지만 이미 집을 자가를 소유했대. 아파트가 있대. 나는 없는 차도 있대. 난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놓은 것이 충분해서 감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부터 암기. 기적은 감사로 출발합니다. 기적은. 근데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통로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는 나눔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직접 뿅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 먹게 안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자, 너네 이거 받아. 그럼 제자들이 받은 거는 사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게 하십니다. 나누고 나눠도 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고 나눠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금, 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집,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내 거를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부족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내어줬을 때 줄지 않고 더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세어보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목사님이 제 주머니 사정을 좀 알아요? 제가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저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셨다면, 받으셨다면 그것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주변에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줬을 때 이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37절 한번 볼까요? 다 배불리 먹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 없는 거 주님 이러면서 드렸을 때예요, 딱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7개라는 떡으로 출발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죠? 7바구니, 아주 큰 바구니, 넘치도록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딱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인정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신다.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궁금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군중들의 굶주림을 아셨고 그들을 채워주고 싶으셨는데 왜 하필 하루 이틀은 굶기십니까? 그리고 왜 사흘째 기적을 베푸십니까? 주님이 주고 싶으셨다면 첫날부터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첫날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계속 끼니 때마다 채워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질문을, 아니죠?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죠?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에게는 사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에게는 우리가 겪는 하루, 이틀, 사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사흘이라는 시간,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는 하루, 이틀, 사흘이라는 시간은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우, 진짜 말 너무나 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힌트를 낼게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폭풍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는 그냥 끝이에요. 난 너에게 분명히 기회를 줬다. 근데 네가 말 안 들었구나. 넌 끝이다. 나는 다른 제2의 요나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로 그냥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떨어지고 나서 1시간 뒤에 물고기가 먹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쵸? 요나가 수영을 잘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그냥 막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막 물고기가 바로 앞에 기다렸던 것 같아요. 딱 먹었어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물고기 안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물고기 창자 안을 보신 분, 갈라보신 분, 혹시 회라도 떠보신 분 없어요? 그 창자 안은 더럽습니다. 물고기 안, 그 위장 안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겠습니까? 막 꽉 쪼여 오고 막 아픔 보이지 않고 이게 윈지 아래인지 막 물고기가 헤엄치면 얼마나 냄새도 나고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으십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까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 하루, 이틀, 사흘이 되는 동안 요나는요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갈래요 라고 했던 이 요나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순종합니다. 그 사흘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요나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기간이 요나에게는 고통이지만 그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고, 사흘이 되자 어떻게 하셨게요?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으십니다. 물고기에다가 땅에다가 사람을 뱉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요나는 경험하게 된 거죠. 사흘 만에 기적이 일어났네요. 오늘 본문의 군중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은요 첫 번째 날 배고파요. 두 번째 날 배고파요. 근데 이때는요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요 그 첫째 날 둘째 날요 이들이 배고팠지만 그 육적 배고픔을 이기는 영적 풍성함을 보여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막 다 나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단순히 그냥 몸 치유 정도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듯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에게는 군중들이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건요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계시죠? 땅에서 하루, 이틀, 사흘.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에게만 고통이 아니라요 제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절망감이 느껴지고요 고통이 막 몸부림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죽음 속에서 무엇을 만드시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요즘 일상이 하루 이틀 사흘 같은 분이 있는지, 열심히 해도 마음 안에 여전히 공허함이 생기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들 시기에 비전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진로를 정말 선택해도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될까? 뭔가 끊이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여전히 하루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이틀째 있구나. 근데 곧 사흘이 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흘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와 이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군중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만 더 기억해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사흘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는 날 아침, 새벽.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흘이라는 날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못 기다리세요. 급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흘 되자마자 땡 하자마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하루 이틀 사흘이 있습니다. 그 사흘을 하나님은 다 못 채우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급해서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루 이틀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고통이 필요하고 우린 때론 인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린 변화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흘째 되는 아침에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저도 지금 사흘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겪고 있겠죠. 문제는 다 다를 겁니다. 영역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모르셔서 여러분들을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내두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서 우리를 정말 우리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 굶주림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예요. 주님의 발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더러운 나의 죄악을, 이렇게 무능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옆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관계가 아프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주님 발 앞에 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적을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